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3주 지났는데 벌써 아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인사합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곧 설이고 또 새해에 대한 이 복을 비는 선포는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또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요.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복을 받는 오늘은 그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복이 어디서 오는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더니 집안에 있는 현관부터 시작해서 들어가 있는 액자 하나까지 모두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다 해놨더라고요. 집에 혹시 부엉이 조각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부엉이는 옛부터 뭐든지 다 집어오는 버릇이 있답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해서 뭐든지 다 가져와라, 뭐 이런 의미에서 부엉이 조각상을 둔다든지, 또는 코끼리는 인도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코끼리는 거침없이 계속해서 뭐든지 다 밀고 나가서 다 그것도 마지막에는 뭐냐면 다 복을 받으러 가지고 오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특별히 집에 잉어라든지 생선 그림이, 물고기 그림이 있는 집은, 그런 집은 또 출세라든지 상승해서 큰 뜻을 펼치라, 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그림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상징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이 많이 쌓이는 것,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TV에서 참 제가 볼 때 해마다 이 처음 되면 사주팔자를 보고 이게 당연하게 이제는 보게 되더라고요. 그 안에 보면 제가 볼 때 크리스찬들도 꽤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걸 찍을 때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사람의 귀가 얇아서요, 혹시 그런 것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에 마음이 가지는 않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켜져 있었나 봅니다. 문득 보니까 화장실의 문을, 욕실의 문을 열어놓으면 복이 달아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파트에서 거기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안에 습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문을 열어놓잖아요. 근데 문을 닫아야 된다고 어떤 역술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손을 씻고 나오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을 닫을 뻔하다가, 그래도 목사의 자존심이 있지, 이런 것 가지고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문을 조금 열어놓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 뭔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다면,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사실은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도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것, 근본적인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해지면, 기초가 튼튼하면 위에 어떤 걸 쌓아도 그 위로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이 기본적인 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동일하게 던집니다. 제가 이 설교를 찾아봤어요. 이전에 내가 언제 했는가? 그랬더니 작년에 특세 때, 또 그 전에 1년 전에 송구영 신예배 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질문은 매 해마다
아니면 매번 먼저 해야 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새해가 시작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를 하는데 과연 그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떤 복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이 선포가 분명해져야 복을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어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는 것은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문답으로 묻고 답을 하고 묻고 답을 하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는,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배워져야, 알아야 그 다음 되어지는 일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자, 그러기 전에 예수님 먼저 하셨던 질문이 뭐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저는 동일하게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하더냐, 또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더냐.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했어요? 더러는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미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먼저 세례 요한이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 머릿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동안 선지자가 없던 세대에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왔고, 그는 아주 특이했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는데도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칠 정도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도 그와 비슷해 보여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더 강력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를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회개하라고 선포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했고, 죄 아래에 있었던 그들에게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고, 무엇보다 엘리야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데에 탁월했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갈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갔던 한 사람 중에 바로 이 사람 엘리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말라기서에 보면 그가 와서 다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리라,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엘리야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에레미야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선지자.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 거라고 고민하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 끊임없이 울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의 전승이라든지 외경이라고 하는 마카비서라고 하는 것에 보면 그들이 생각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리는 일들에 사용됐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에레미야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라고 평가하는 것도 대단한 이야기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 지금까지 많았으니까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선지자는 이사야라든지 또 뭐 호세아라든지, 아니면 이들이 그들 속에 있는 역사를 움직였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들, 그들을 꺼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런데 결론이 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게 사실 결론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하고,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거고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알까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이런 분이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 대답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속에는 베드로가 대답했기는 했지만 여기 앞에 있는 12제자들 모두 개인에게 모두 물으셨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아니 그리스도인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신앙아, 너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각 개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있었던 역대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짧고 가장 분명한 신앙 고백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곳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주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주인을 의미하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뜻이 뭐예요? 여러분이 잘 몰라야 제가 할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죠.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동일한 의미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 성경에 보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첫 번째는 왕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이 세 부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그가 기름 부음을 그냥 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셔서 그 직분을 맡기셨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뭐냐면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보호하라. 그리고 대적들이 오면 그들을 물리치라. 너는 승리하고 전쟁의 승리자가 되라. 이것이 왕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두 번째,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일을 사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일을 관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게 누구냐? 죄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길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가장 탁월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의 선지자로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예수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별하에 세우신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앞에 것은 이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뒤에는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야기이지만 여기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만 쓰였던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모든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그 모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모든 고백들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지금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까지 들어있는 거죠. 이게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마음의 진솔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이것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네가 중요하다, 너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3명의 그 벽돌을 쌓는 벽돌공이 그 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성전에 그 벽돌을 쌓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나 보면 모르요, 나는 지금 벽돌 쌓고 있는 거요.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나 지금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내가 부양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과 소원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의 고백이 다르죠. 이유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일을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열심히 가족들을 부양하고 열심히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네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너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벽돌을 쌓는 것과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너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그 하루를 살고 있느냐, 너의 일터에서 너는 어떤 고백을 하며 그 하루를 살고 있느냐, 너는 너의 삶의 현장에서, 너의 가정에서, 네가 있는 그곳에서 너에게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이제 우리에게도 질문하실 겁니다. 태규야, 놀랬지? 너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질문을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그곳에서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인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시는가? 너 지금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이냐? 지금 예배하는 이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신 그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며 이 1년을 살아갈 것이냐? 그렇다면 이 1년의 삶이 그 쌓아놓은 벽돌이 쌓여져서 이 벽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구별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 어떻게 이 구별된 것을 쌓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쌓아야 될까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쌓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너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대로, 그대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대로 고백하는 것이다. 다 같이 합시다.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대로. 네, 아멘. 왜냐하면 여기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대로 고백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네가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복을 쌓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 인생이 될까요? 여기 복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육의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요. 뭘 포함한다고요? 영혼의 일만이 아니에요. 삶에 있는 일들까지 포함되는 것이에요. 관심이 더 가십니까 이제? 성경은 말하길 맨날 영적인 이야기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 아니요, 여기 말하고 있는 영육의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똑같은 선택의 길이 있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만 간다면 정답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고백을 하겠다. 베드로가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툭 튀어나온 말이었는데 자기 말이 아니었다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뒤편에 마태복음 16장 바로 그 뒤편 22절 이하에 보니까 2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이야기를 꺼내드렸어요. 이제 드디어 너희가 이 말을 알아들만 하겠구나. 왜요?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드디어 네가 십자가의 이야기를 이해할 만하겠구나. 네가 부활의 이야기를 이해할 만하겠구나. 천국의 이야기를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꺼내셨는데 베드로가 놀랍습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금방 칭찬을 받았다가 금방 뭐가 됐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금방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주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을 했다가 금방 조금 있다가 되니까 사탄의 말,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럴 수 있어요. 금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그 앞에 선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앞에 어쩌면 베드로는 자기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데, 그런데 그 붙들고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앞으로 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두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가서 잘 죽으십시오,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있느냐, 하나님을로 생각하고 지금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것이냐, 아니면 네가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꺼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계속 질문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만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 길로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복된 길의 처음 그 소망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쌓아 올리는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가게 하시고 쌓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은총을, 집을, 이 2024년을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분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 없이 대답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정말 진실된 신앙 고백이었을까? 베드로는 그 이후에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계속되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저주하기까지도 하게 되고 갈팡질팡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께 붙들리고, 사도행전이 지나고 나면 그는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모든 어떤 권력에서, 어떤 세상의 권력으로부터도 담대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담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더라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담대함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랴 라고 하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고, 끝내는 이 베드로의 그 후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그렇게 질 수 없으니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베드로는 이 시간을 시작으로 정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진솔한 고백이, 진정한 내 인생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될 때까지 훈련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대답해야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동일한 고백이 있어요.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알아이다.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사건 앞뒤를 보면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그의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들었어요. 예수님이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까지 지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까지 비슷하잖아요. 마지막 때의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면 지금 살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이에요. 지금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내가 부흥할 것이다. 지금 내가 문이 열릴 것이다. 지금 새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죠? 지금 내가 내 길을 열 것이다.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너의 자녀의 길이 열릴 것이다. 역시 자녀의 말이 나와야 아멘이 커지는군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식과 내 생각의 그 틀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상의 일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의 죄와 사망의 문제, 그래서 아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의 백성 삼으신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되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 일을 소망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고은 목사님, 안산제일교회 은퇴하신 고은 목사님의 설교하셨던 내용이 기억났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간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시의 중심가에 식당을 운영하는 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새해가 되어서 결단하고 30여 년 동안 문을 닫지 않았던 식당을 주일날 문을 닫고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간판을 앞에다가 떡하니 붙여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드디어 제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내가 결단하고 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 직원들 10명을 전도해서 왔더라는 겁니다. 직원들을 여러분 강제로 데려온 것일까요? 너희가 1시간 예배에 참석하면 하루 일당을 쳐주겠다, 그렇게 데려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해라. 너희가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그러면 하루 동안 일하지 않아도 하루 모든 일당을 내가 쳐주겠다. 그러고는 데리고 왔는데 다 10명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두 가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났는데,
주일을 온전히 지키려면 주일날 문 닫고 쉬는 것, 이 말씀을 도전하시면서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믿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먼저 들어왔고, 또 한 가지, 내가 돈 안 벌면 내 주위에 있는 식당들이 돈을 버니까 그것도 감사하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그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여러분 설교 중에 주일 성수하라고, 주일날 문 닫으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설교 중에? 거의 없죠. 저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제가 한 주에 적어도 한두 분의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의 목사님 설교들을 꼭 들어보거든요, 저도. 그런데도 그분들도 요즘에는 그런 설교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보니까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일날 문 닫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왜 요즘엔 그런 이야기를 안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들이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그걸 더 좋게 말하면 성도들을 배려하느라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에.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성경 공부를 평일날 오전에 개설해도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맞벌이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다음에 요즘에 젊은 청년들은 결혼한다고 하면 당연하게 이제 맞벌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깜짝 놀랄 일이, 통장도 각자 다 자기 버는 돈은 각자가 쓰고 생활비는 따로 내서 뭐 함께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주일날 문 닫고 예배에 참석하고 잘 지켜라. 목사님들 생각은 이럴 겁니다. 아이고, 잠깐 오전에 문 닫고 교회 예배하러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루 종일 문 닫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마음이 들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이 사람 최 집사님이 간증하는 걸 보니 30년 동안 잘 돈 벌었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30년 동안 돈 잘 벌었나 보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직원이 10명이나 되나 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일 잘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게 하나님, 돈이 새 나가지 않고 잘 좀 모아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직원이 10명이나 될 만큼 이렇게 나름대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한 가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돈을 벌어도 될 만큼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정말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일날 문을 여는 것이냐 닫은 것이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면 때문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이유 때문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리라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그곳에서 분명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복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문을 닫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그럴 수 있을 만한 힘도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열쇠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저는 부어주시기를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육의 강건함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정말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정말 분명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를 하죠. 제가 지난주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 남편이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이틀 있다가 또 전화를 하고 다시 묻고 하다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 여러분 그 목사가 되면요 반 의사가 된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온갖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오기 때문에 그 어떤 병이 어디에 좋다더라, 또 어떤 병원에 잘한다더라, 어떤 의사가 잘 본다더라, 이런 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분에게 그것은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고 내 나름대로 이야기들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그 2층에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최 목사야, 너 그 권사가 너에게 기도 부탁을 해올 때 너에게 병원이 어디인지, 의사가 누가 잘하는지 그거 물으려고 전화했다더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권사님 전화해서 사과했어요. 권사님, 저희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감사했다고. 제 마음에 목사로서 제가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이 제 일이라 여겨져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요, 의사나 약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믿어요. 아멘. 제발 여러분, 아픈데 내가 기도만 한다고 병원에 안 가고 그러지 마세요. 병원에 가셔야 돼요. 좀 좋은 병원이 있으면 옆에 분들에게 소개도 하고요. 근데 약 좋은 거 있다고 이것저것 함부로 드시지는 마세요. 제발. 그리고 그런 거 좋은 약 있으면 드시고 그렇게 함께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똑같은 질문을 해야 돼요. 약도 하나님 주신 것이요, 좋은 의사도 하나님 주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에 속아서 약만, 그리고 좋은 의사만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생명의 주인이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것은 아닌가. 저는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일터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지혜로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도했어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그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은 의사를, 그 병원에서 나와서 다시 병원을 선택한다는데 좋은 병원 선택하게 해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또한 의사가 처방 내릴 때 온전한 제대로 된 처방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도 기도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진짜 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 있느냐, 아니면 그 이상의 하나님의 손에 이것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거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을 사십시오. 그거 다 사람들이 다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은 뭐냐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건 사람들 모두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그게 복이 있는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복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복의 시작이 뭐라고 했느냐? 신앙 고백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했어요. 왜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먼저 있어야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진짜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나도 축복하고 너의 복을 빌면 다 복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이, 네 자체가 복이다 이거예요. 원어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네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주 시켜 죄송합니다만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복입니다. 네.
좀 더 실감나게 할까요? 당신이 복댕입니다. 그래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족속이, 하늘의 별처럼 보이는 족속이, 땅의 모래알처럼 보이는 족속들이 모두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면 꼬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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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를 무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다 같이 합시다. 꼬리에 꼬리를. 이거 좀 그러네요. 복에 복을, 또 복을, 또 복을, 또 복을, 그렇게 나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요. 근데 우리 삶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낙심이 있죠. 나는 하는 것들마다 우리 속에 있는, 나는 왜 이렇게 낙심되는 일만, 힘든 일만, 어려운 일만 있는가? 그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앞에 다시 돌아가 그 앞에 서면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여기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한 특정한 사람을 가리켜서 딱 네가 복 있다라고 말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만, 여기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 사람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여러분의 이름이 콕 집어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한다면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분명해질 때 반드시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영육의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손해 없기를 축복합니다. 육체가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냥 받지 말고 아멘으로 고백하십시다. 아멘.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초 위에, 복의 기초 위에 또 복을 쌓고 또 복을 쌓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여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